할렐루야. 우리 오늘 부활절 축하 예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으로 기쁜 날을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나눠져서 함께 주 앞에 나가며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적극적으로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음악이 나오는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아버지 다 당하시고 아버지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가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만민 백성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특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지, 아버지 이제는 절망 속에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소망 가운데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수많은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능력있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맘속에 그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정말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고를 다 가지시고 저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대속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귀한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흘릴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잠을 든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있는 삶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할 삶을 가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만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약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 또한 십자가 성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주여 어찌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지만 우리 온 인류에게는 아름다운 부활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좀 더 교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귀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을 향하여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능력의 모든 것을로 다 감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며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좋은 처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선교 전방 최전방에서 아버지와 사역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에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 혹이는 아프신 분 계십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드리는 찬양 위에 같이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오 주님 은혜 받아주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다시 사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을 다 드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며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가 온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요 눈물입니다. 아버지, 비록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도 주님이 힘주시고 능주셔서 감당한 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바친 손길 위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며 또 생업과 그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찾아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모일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거의 다 같이 모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를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또 우리 성령이 박성령 우리 친구가 폴이 또 자기 피앙세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참으로 많이 얼굴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부활의 기쁨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학생 목장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학생 목장을 우리는 이제 어린 양 목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서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활절 점심 만찬이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친교실에 있겠습니다. 우리 꼭 참석하셔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계란 및 음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사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 커피 브레이크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 커피 브레이크반은 우리가 커피를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공부하게 될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신 분들 많이 신청 바랍니다. 정경인 성경 일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4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어주시고 이미 읽으신 3월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4월호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드리지만 이것을 살 때는 생각보다 비싸게 사옵니다. 그러니까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참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이영 장로님과 이선옥 권사님의 차녀인 레베카 양이 3월 20일 금요일 날 예쁜 딸 이름이 다은입니다. 다은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우리 만나시면 마음껏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1년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축제 마당이 부활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1년에 부활절은 기억하시고 꼭 부활절만은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걸림돌이 바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 이들은 이 부활이 상식과 과학에 어긋나고 또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고 이방 종교의 신화에서 빌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독교는 사람이 거짓말을 더해서 만든 종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니까 믿을 수는 있겠어. 하지만 꼭 부활을 믿어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믿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부활을 상당히 격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찐빵은 있는데 그 안에 안고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핵심이 빠진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로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0절에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만일이라는 가정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이 중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가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이라는 가정을 많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만일 이것이 다르게 펼쳐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습니까? 만일 이때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만일 이때 이 사람을 만났다면, 만일 이것을 샀다면, 이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가정을 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가정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재벌로 태어났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만일 내가 좋은 명문대를 갔다면, 뭐 이런 상상. 또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상도 합니다. 만일 내가 유학을 오지 않았다면 어떤 지금 일을 할까?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분열 문제도 있었고 음란 문제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헬라 사상과 또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부활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해서 그래서 선한 영혼은 부활을 할 수 있지만 악한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이원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잔입해서 성도들을 이 교리로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몹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믿음의 중요한 근거요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직접 이성적으로 보고 느끼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목격한 자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 법정에서도 증거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이것이 어떤 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수가 똑같이 증언할 때 이 증거가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 증인이 확보되면 그것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12사도, 500여 형제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협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무리 핍박과 학대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확신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이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도 잘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일 이 사건이 어떤 사람이 꾸며낸 것이라면 여러분 그 꾸며낸 것이 한 사람이라도 거짓이라고 밝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는 오히려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향이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부활신앙이 이렇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박과 핍박 가운데도 그 진리를 지킨다 그러면 그 진리는 진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역사가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다고 사자굴 속에서 찬송을 불렀겠는가?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당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서슬이 시퍼런 로마 통치 속에서 부활을 전한 것은 과연 무슨 힘으로 했던 것인가? 거짓된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다 내놓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부활신앙이 진리인 것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현재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속 사건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연대기입니다. 우리가 BC와 AD로 연대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무엇이죠?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fter Christ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분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는 세상 가운데 3대 성인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인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팩트에 의해서 분명히 정해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속 신앙만 믿고 오직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것이 전부이고 지옥에 가야 할 백성이라면 우리야말로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 성공과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다 쏟아넣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많은 믿는 자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가게를 닫으시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다 헛수고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헛수고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껏 부활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믿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나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12제자의 순교 일지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죽었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복음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터키 소아시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했고, 바들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순교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서 최초로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었죠. 다데오는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판질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자들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 이들을 바꾼 것이죠? 이들은 생명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생명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옛사람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고난과 그 모든 수고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 분명히 여긴 줄 알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이들에게 안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은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날 부활절을 지키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은 항상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이곳이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이 땅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믿음을 붙잡는 한 주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유난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을 만방에 선포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